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처방전은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처방전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해외를 5번 이상 나갔다 와본 그런 청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숫자를 한번 세보시겠어요? 아, 내가 몇 번 나갔다 왔구나 라는 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혹시 5번 이상이다 한번 손을 한번, 네, 마음에 손을 드셨나 봐요. 네, 네. 혹시 그럼 한 3번은 나갔다 왔다. 네, 세 번 나갔다 왔다. 네, 그럼 도대체 그 이상으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나가신 건가요? 뭐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저도 한 2번, 딱 2번 외국에 나가봤거든요. 처음은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제가 21살 때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일본 갔다 오니까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주도 간 느낌.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딱 걸려서 도착하니까 언어만 다를 뿐이지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2019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9년 네, 제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멀리 있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어떤 걸 탔을까요? 비행기를 여러분 등급으로 나누죠. 퍼스트, 뭐 비즈니스, 네, 이코노미, 뭐 어떤 걸 타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네. 네, 마음이 아프지만 이코노미를 타고 갔습니다. 진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행기 탄다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해외를 잘 안 나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9시간의 비행 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더 가기 싫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먼저 타요. 그 사람들은 줄도 안 서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해외를 또 나가게 된다면 내가 퍼스트 클래스를 좀 끊어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트 클래스에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겠죠? 이코노미보다 여러분 4배 이상의 가격이 비싼 자리가 바로 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외여행 가면서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는데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나는 나중에 해외를 나가게 되면 꼭 이코노미는 아니고 그래도 뭐 비즈니스라든지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코노미를 타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만큼 내가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진 만큼, 또 내가 돈을 가진 만큼, 내가 어떠한 것을 취득한 만큼
그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은요, 이코노미에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한번 구경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코노미에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퍼스트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도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승무원이 막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코노미 딱 표를, 대부분 이코노미니까, 네, 이코노미 표를 딱 가지고 딱 항공사에 딱 가서 표를 받고 이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퍼스트 클래스 드릴게요. 제가 이코노미 탈 테니까 퍼스트 클래스 타실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야겠죠. 네, 사기인지 아닌지 일단 먼저는 확인해야겠지만,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선생님이 어떨 것 같아요? 타죠. 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그 음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여유롭게, 저라도 퍼스트 클래스 딱 이렇게 주면서 타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정확하게 사기 유무를 막 판단하겠지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자리에 탈 수 있다고? 네,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요. 네, 저도요,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라는 거를 드라마에서나 봤지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가 내가 이코노미에 앉는 자리보다 더 좋다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원래는 이코노미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좋은 퍼스트 클래스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느끼는 이 반전의 인생이 있는데요, 그 반전의 인생이 무엇이냐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를 너가 가져. 그래서 너가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코노미의 인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 이 복음의 사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인생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생명력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인생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고요, 그 인식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느끼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깊고 넓고 크고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갔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이 생명력 있는 복음 안에서 나는 죄인이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지,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상기시키고 또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질문했을 때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숨쉬어야 되는데 CPR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복음이 살아나지 않는 그 삶의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했던 두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 자,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의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에 너무도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다시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아무리 막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결국은 또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복음이면 충분한데 우리 안에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율법을 만들어내면서 자꾸만 복음의 후퇴를 경험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마다요 룰이 있어요. 각 가정마다 어떠한 룰이 있어서 그 룰을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룰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룰은 이런 거였어요.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데요,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바깥쪽으로 놔야 돼요. 어떤 집은. 네. 그리고 어떤 집은 젓가락을 안쪽에 놔야 되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이 관계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숟가락 오른쪽에 안 놨잖아 라고 하면서 혼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왼쪽에 놔서 혼나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율법적인 그런 삶을 인생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당연스럽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젓가락, 숟가락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룰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으로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뭐 예수가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미 과거부터요, 우리는 이미 율법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겠지만요, 복음을 몰랐던 이 사도 바울, 율법적으로 엄청 열심이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율법, 이 룰을 어기면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마땅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도요, 그것이 마땅하다 여겼고 그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그럼 게다가 자발적으로 율법에서 어긋난 이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 구약부터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면서까지 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베드로를 봤잖아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막 식사를 하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어떤 액션을 취했죠? 기억이 안 나.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자칭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막 오니까 밥상머리에서 도망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어긋난 일이니까 안 돼 하면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서도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시선, 잘못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 들었지만, 그 귀담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너네 사도 바울한테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들었잖아. 하지만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이방인이잖아. 할례 받고 율법 열심히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그들이 다시금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율법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복음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11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들을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게 613개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들을 무던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의인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자꾸만 이 율법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복음이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인데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냥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냥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았으니까 이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율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룰을 맞추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율법들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점검할 것입니다. 내가 이날은 좀 잘 살았으니까 의롭게 살았구나. 이날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죄인처럼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착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결코 상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자기의 의가 너무도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쉴 공간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나의 의가 너무 가득하면요, 복음이 생명력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은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조건은 결국 믿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를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극단적 나태함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나태함.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내가 어떻게 기도로 살아?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 내가 어떻게 복음이면 충분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물음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헌신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아주 예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건 아니고 아주 그냥 전형적인 예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민숙이 씨 노래 잘하시네요. 싱어 쓰실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럼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극단적으로 나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 못해요. 전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극단적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진짜 겸손한 것은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지, 그저 전 안 됩니다, 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이 아니라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극단적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요, 오히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 의지 안 해요. 저는 저를 지해요. 근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겸손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진 자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장반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오늘 성장반에서 성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헬퍼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만 하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극단적 나태함이 있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답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혹시 나만을 위한, 내가 편하기 위한, 내 인생에 더 여유를 갖기 위한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그 대답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말씀 봐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의 모습,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 내가 나의 의를 너무도 의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습, 내 안에 아주 극단적 나태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복음은요 결국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결국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의에 빠져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단적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초, 복음의 첫 단추,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유일한 처방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다면 이러한 숙제를 내주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고아에서 아들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변화시켜 주심,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결코 내 이름을, 또 내 평안을, 내 여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부디 살아있는 복음이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그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한 가지, 혹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일하게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주 동안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경험하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 안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로 살아가니까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 것은 이것입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의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바지끄레기 잡고 이것 좀 해주시지, 저것 좀 해주시지 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인생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십자가에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의 의를 의지했거나 혹은 극단적 나태함으로 살아갔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너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너의 인생은 충분한 인생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불어 말씀하실 것은 너의 인생 그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하실, 너의 삶을 이끄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삶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주시는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한 주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며 그 아픔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